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믿은 자 속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생겨난 마음의 법으로 자신인 죄의 법이 있음을 발견받게 되어서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움을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늘 자기 자신인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기게 됩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사용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결국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임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사실을 알고 자신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나는 나의 자신만을 존재로 알고 산다 하는 그러한 사실에 진정한 애통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애통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서 쓰고 있는 애통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이런 애통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도리어 기쁨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애통은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자임을 아는 자의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애통은 자신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자이어서 자신이 존재가 아니고 죽은 자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애통이죠. 이렇게 자신의 이러한 죽음, 이것을 다나토스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이런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자, 이런 자는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육체는 죄를 발견받게 됩니다. 이 죄를 완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님이십니다. 이 죄를 끝내시는 분, 이 죄를 완성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죄가 어떻게 태어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에피뚜미아가 임신을 해서 생겨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인 죄의 법이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마음의 법을 이기는 것을 알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받게 되죠. 사람의 속에 죄의 법이 결코 죽으려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할 때 성령님은 이 자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그 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즉 사람이 형제, 친구,
이웃인 자신의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위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순간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가페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설명하면 자기가 자기 속에서 발견받은 죄로 인하여 성령으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10절을 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머물러 있고 자기 속에 올무가 없습니다 라고 10절에서 말씀해요. 자, 우리 번역을 잠깐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자기 앞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자기 속에 이렇게 번역되어 정확한 번역입니다. 헬라에서 엔 크라이스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N인데 이 N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단어의 사용을 보아서도 구원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절로 가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로구나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자,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사울 왕과 같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에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여 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긴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길 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자임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즉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갔어요. 사울이 그에게 말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죄인이 되지 않은 자는 결코 여호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세상 가운데 멋있고 잘하고 착하고 선하다고 하는 일을 행합니다. 사울도 이같이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에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 다 죽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잘못을 하였는가를 알려주어도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계속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무엘상 18절에서부터 몇 절을 좀 한번 제가 읽어 올릴 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였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또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씀을 청종하지 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사울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였어요. 사람이 무엇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행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이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더 좋아하실 거야.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 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계속 두는 자, 사울처럼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계속 두는 자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 곧 무엇이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 즉 자기인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안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죽음을 죽지 못하게 되죠. 이 자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좋게 하려는 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배, 찬양, 기도, 헌금 등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산 자들이에요. 결코 죽으려 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당도 멋있게 지혜하고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십자가 등 성상이나 성화 등을 걸어놓아야 하는 자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해서 성령이 이 자들의 죄를 완성시키지 않으므로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즉 친구를 위한 죽음을 죽지 못하게 되죠. 아가페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머리만 커지게 되는 그런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그리스도 말씀조차도 듣기가 쉽지 않은 게 실상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람의 속에서 구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12절에서 14절을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2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12절과 13절하고 14절에서 보면은 내가 여러분께 쓰는 에서 쓴다라는 동사가 12절 13절에서는 현재 동사예요. 근데 14절에서는 내가 여러분께 쓴 것에서 이게 쓴 것이 이 동사가 과거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절들을 가지고 구원 얻은 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되는 더 많은 믿음으로 설명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조금만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십니까? 12절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백성의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자, 먼저 사람은 자신의 참 존재를 발견받게 됩니다. 즉, 자신의 존재는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게 된 자는 아버지가 왜 아들을 낳았는지를 알게 돼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렸어요. 아들을 알게 된 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를 알게 되면 태초에 계신 분을 알게 되죠. 천지 창조는 예수 없이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쪼개져야지만 천지가 창조됩니다. 이것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가 쪼개져서 죽어야만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사람 속에 곧 사람의 친구인 악한 자를 이기죠.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행함으로 그 사람의 친구인 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면 사람 안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악한 자를 이긴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믿음을 얻은 자들이나 과거에 이미 믿음을 얻은 자들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얻은 자들이라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절이 이제 다음에 쓰여지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얻은 자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믿음을 얻은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르잖아요. 세상도 몰라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도 알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오직 세상의 것임을 함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게 된다. 여기서 사라지다라는 동사는 패시브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세상을 알게 된 자는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 허상과 같고 하나님만 실상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없음.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얻은 자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남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한 사람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헬라어로 사륵스인데 죽을 육체를 말해요. 그냥 사람의 몸뚱아리. 그런데 사람의 몸뚱아리에는 끝없는 욕망이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에피투미아라고 합니다. 욕망, 탐욕, 갈망, 원함,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자신의 몸의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욕망, 욕심을 버려야 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욕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 결코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욕망의 목적. 이것이 에피투미아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사람이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이 요구하는 것을 마음은 따라서 행동하죠.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으로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즉 주위의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만들고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자신을 행동합니다. 사람의 세상살이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비교해서 높이는 데 규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러한 에피투미아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사울 왕과 같아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말하고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사울 왕의 마지막 대답을 들으면 잘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와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왕은 자기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자기를 높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사람은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나 육체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기는 악한 자임을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중요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금욕, 즉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억제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육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체로 오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육체를 억제하고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놓고 행하고 있어요. 사울왕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사울왕과 같은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태초에 계신 그분을 알았습니까? 악한 자를 이겼습니까? 세상에서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주여, 그 심령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